오늘 이사야 40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낮아짐, 희생, 섬김, 이런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아짐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 문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또리어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점점 더 변해가게 되는 것이,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는 것이,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이, 오늘 40장 9절을 같이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TV를 켜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뉴스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다 그 뉴스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나라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정말 아사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온 세상의 소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소리가 들려와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불안, 공포, 이런 것이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천은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때다 이 세상에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키고 낙심에 처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성탄절에 교회 한번 와봐.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전도하기도 좋아요. 성탄에 한번 우리 아이들 친구도 한번 와봐. 교회에서 우리가 선물도 주고 우리 애들 공연도 하고 우리 그러니까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 다른 때보다 예수님을 전하기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내가 오면 사람들 마음이 뭔가 좀 흡족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자녀답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류의 구세주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아멘하면서 뛰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가는데 내 남편 못하고 내 자녀는 못 오는 그런 삶 가운데 대해서는 어떡하겠어요? 그런다고 따라서 같이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의 우리의 행동을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절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헤매서는 안 돼요. 그냥 절망, 어려움, 힘들 거기에 늘 헤매지 말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발견해서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예배자리로 나온 여러분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높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 그 물질, 그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앞으로 내게 주어지면 몇십 년이나 주어지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번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3번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 그런 자에게 내 모든 걱정 의심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께서 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10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강한 팔로
강한 자로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데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강한 팔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싸매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엄마의 손이 자기 아이한테 큰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 왜 내 친구들보다 나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비해서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이웃을 주님께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우울함,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어떠한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뭔가 우울하고 힘듦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요, 전에 먹었던 밥그릇, 그냥 말라 비틀어진 이 밥그릇을 그냥 갖고 와서 거기다 밥 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먹었던 밥그릇을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잘 말려서 그 깨끗한 밥그릇에 새 밥을 퍼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더러움, 고통 이런 것을 가지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겠냐는 거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있는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가운데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마음을 좋아하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을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려면요, 먼저 이 마음을 버려버려야 돼요.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더럽게 해놓고 오시옵소서 하면 오겠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고 절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다 끌어올려서 상 줘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셋을 부릅니다. 종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이제 먼 길을 가기 전에 너에게 각자에 맡길 것인데 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다음 사람은 2달란트를 주더니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실망감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무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김 권사님한테는 5개를 주고 이 권사님한테는 2개를 줬는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기 보니까 시험 들은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이 연말이 되면 저는 늘 걱정돼요. 왜냐하면 연말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온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 1년에 1도 가자. 성경 읽은 사람은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저 사람은 주고 난 안 줬다고 삐치는 거예요. 아니 왜 삐치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아니 성경을 읽었는데 안 줬는데 그러면 삐쳤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물을 줘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뭐 100만 원짜리 주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주겠습니까? 고작 그냥 몇만 원짜리 그냥 정성껏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담아 준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받았다고 삐쳐서 나 교회 안 간다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요, 이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뭐 게임을 했어요. 하루에 애들 줄 거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선물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 가운데 원래 거기는 선물이 없는 건데 게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1등, 2등, 3등에게 3명에게 또 선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등이, 2등이, 3등이 선물을 줬어요. 뭐 선물 뭘 줬겠습니까? 애들에게 아이 치약 하나씩 줬어요. 1000원짜리 치약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꼴등하는 친구의 부모가 와서 왜 내 자녀는 안 주냐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줬겠어요? 1, 2, 3등만 주고. 아니 다른 거 다 줬잖아요. 주고 이거는 번외로 또 주기로 해서 1, 2, 3등을 줬는데 왜 안 줬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만 다 줬다고. 그래갖고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애들 받았나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애들만 다 줬다고 막 이렇게 막 거짓을 막 교회에 전화오면서 삐쳤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연말이 되면 늘 걱정해요. 올해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삐치면 어쩔까. 저번에 이 어린이 선물을 그때 조통 다 나눠줬던 것을 몇 달간 못 왔다가 이번에 온 친구에게 줬어요. 선물 2개를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있고 동생인데 동생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나는 과자가 엄청 많은데 아마 20가지 이상 되는데 거기서 나는 왜 하나가 없냐는 거예요. 뭐가 보니 진짜 가서 보니까 여기는 있는데 뭐 요만한 뭐 젤리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왜 나는 줘? 그래서요 있는 애 것도 제가 뺏어버렸어. 그래서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 누나 거 뺏었으니까 괜찮지? 괜찮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삐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은 5개도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내가 알란트 받았던 내가 1달란트 받을 만하니까 1달란트 주겠죠. 자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종들아 내가 돌아왔다 이제 결산하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기뻤어요. 아 주인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빨리 우리 결산할까요? 그래 결산하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님 내가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님이 저한테 2달란트를 줬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갑절을 남겨왔어요.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축복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으니까 얘가 더 많이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똑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애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이제 결산을 하자 내놓아봐라. 그랬더니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냥 1달란트만 받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이 이 값없이 번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달란트 받아왔습니다. 말은 참 좋아요. 여러분 꼭 문제 있는 사람이 말은 참 잘해요. 보면 번지르하게 말했지만 결론적인 건 뭐예요? 그냥 1달란트 받았다가 삐쳤다고 해서 나무 밑에 숨겨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거 파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 게으르고 잠자고 그냥 놀았겠죠.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을 때 자기는 그냥 놀다가 주인 올 때 그냥 그거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영어로는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능이라는 거죠. 우리 드라마 보면 탤런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각자의 달란트를 줬다, 탤런트를 줬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은 그걸 주고 나는 왜 이것만 줬습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를 남겨왔다면 똑같이 그도 칭찬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요, 금 34kg입니다. 34kg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제 환율로 제가 금 시세로 따져보니까 약 29억 정도 되대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지. 뭐 집에 다 한 50kg씩 있잖아요. 다 금수 가지고 50kg짜리 있잖아요. 34kg, 우리나라 돈으로 29억에 좀 편하게 환산해 봅시다. 30억에 30억. 주인이 30억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 이거 저 사람 비교해서 난 작아, 그냥 그걸 숙여놓고 왔고 그냥 30억 내미는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라도 갖다 넣었으면요, 이자라도 벌겠죠. 이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다 달란트를 줬어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내 복된 나라를 섬기면 되는 것이.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전문인답게, 예술인답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다른 사람 것 뺏어와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근면과 성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근면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라는 말은요, 네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뜻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은 네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공은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건희, 이 사람들보다도 또 유명한 이 뭐 미국의 부자들을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먼저 회사에 나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뭐 현대, 삼성 이런 걸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 요행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로또에 1등을 맞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진정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주님이 한평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4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요,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주님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만 따라가면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마음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삶이 고달팠어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굴 속에 숨어서 삶을 살아야 됐어요. 뽀시락 소리를 만나면 깜짝 놀라서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군인이 아니까 놀라면서 밤잠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평생 아마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사의 삶을 살았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엄청난 고생이 있었지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고백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나와 2023년도 함께 하셨으니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23편 2절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적인 플랜을 많이 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오직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할 거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주님,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게 필요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서 높은 위치에 가서 나쁜 짓 하면서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정한 높이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2000년도에 이 발라드 여왕으로 불린 이수영 가수 집사님이 있어요. 2년 전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녀 나이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한순간 돌아가 버렸어요. 남동생 7살, 셋째 동생 100일 때입니다. 이 세 자녀를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그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된 일을 하다가 새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이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아버지라고 들은 사람이 나에게 폭언을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나 이 세상 살기 싫다, 나 죽고 싶다, 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살 충동이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그러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고3 때입니다. 친구가, 야 수영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청년 가스펠 축제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 그 공간이었는데 그가 거기서 딱 들어간 순간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요,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도를 몇 명 했냐면 200명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한 500명씩 했으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2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많은 물질이 그게 소용됐겠어요. 그렇게 200명을 전도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어머니를 교통사고 나서 다 가게 만드십니까?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만드시더니 왜 내 어머니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못 막겠습니다. 나 이제는 하나 안 믿을 것이다. 나는 이제 홀로 서기 할 거라고 세상에 나가서 가수가 되어버렸어요. 1집 앨범이 나갔는데요, 데이트를 펼칩니다. 여자 가수로서 최초로 연말 시상식에서 이연속 대상을 타기도 해요. 세상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따라서 부가 많이 축적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갈 때마다 이 박수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마음 저 한구석이 늘 허전해요. 뭔가 이 공허함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내 사람, 내 친척이 빛을 내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배신 데려가는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빚 도촉이 있고 막 경고장이 날라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마치 예전에 아버지가 내가 포근하고 내게 이 폭행했던 그 삶과 비슷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에 또다시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게 돼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또다시 폭포수와 같은 막 은혜가 쏟아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수영 집사에게 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에스겔서 16장 16절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녀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그녀가 이 신구약을 말씀을 읽으면서 늘 묵상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가고 있는 그때에 그가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죽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려거든 그런 사람이 계시거든 예배 자리로 딱 한 번만 나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힘듦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강한 팔을 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